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충만히 거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7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선교를 위해서 마케도니아에 가 있을 때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복음을 버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가만히 몰래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하며 또 유대인들이 지키는 모든 절기도 지켜야 한다고 유혹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말이 그럴듯하게 들려서 그들의 말에 미혹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까지 지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복음과 율법을 비교하여 설명하면서 자신이 전하고 가르친 복음이 참된 진리임을 계속 변증해 왔습니다. 거짓에 미혹된 갈라디아 교인들을 올바르게 가르쳐서 참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설명하면서 율법주의자들을 책망했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4장 7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고 복음 변증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함께 읽은 바와 같이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는 복음을 변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떠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섭섭한 마음과 아픔을 담고 있는 내용이며 복음을 떠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과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전도자의 아픔과 사랑과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8절에서 20절까지의 본문을 순서대로 보면서 내용을 이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8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여기서 그때는 언제입니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던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해왔다는 것입니다. 9절을 읽어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여기서 이제는 언제입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지금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은 율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알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고 알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복음을 버리고 율법을 따라갔느냐고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율법에 따라서 유대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무시하는 성도들의 잘못된 태도입니다. 복음은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믿어야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을 해야 됩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변질된 모습을 통해서 큰 실망감을 느꼈고 그들의 신앙이 옛날로 다시 돌아간 것을 걱정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기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까 염려하고도 있습니다. 전도자인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복음을 버리고 율법주의로 돌아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구원을 위해서 목숨 걸고 선교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누구입니까? 진리를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했던 유대인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아픔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라고 다정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떠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믿지 않았는가 봅니다.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미워하려 해도 미워할 수 없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잉태해서 수고하여 낳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처음 사랑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한 유대주의자였는데도 그 율법주의를 버리고 이방인과 같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복음에 굳게 바로 선 신앙을 가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처음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했을 때 몸이 매우 아픈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풍토병이었는지 아니면 심한 안질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남들에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질병을 가지고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런 사도 바울을 기쁨으로 환대해 주었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로 대접해 줄 정도로 기쁜 마음으로 영접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고마워하면서 이것을 다시 기억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이런 너희들의 그 사랑이 지금 어디 있느냐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을 읽어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여기서 복은 자기에게 기쁨으로 눈이라도 빼줄 것 같았던 그들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을 천사 대접하듯이 영접했던 그들이 목숨 걸고 전해준 복음을 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자신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던 너희들이 왜 나를 원수로 만들었느냐라고 물어보면서 그 사랑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사이를 이간시키고 자기들의 말에 충성하면서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는 나쁜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을 봅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목적을 가지고 너희들이 열심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이나 세상 초등학문과 율법의 종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보니까 참으로 내가 안타깝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저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유혹한 유대 거짓 교사들과는 다르게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더 많은 수고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도 미워할 수 없는 갈라디아 교인들, 복음을 떠났음에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사단의 종들에게 뺏기고 잃어버릴 수 없는 복음을 떠난 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복음을 떠난 자에게 사도 바울은 나의 자녀들아라고 말씀하고 불러봅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노라고 말해줍니다. 19절을 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하노니.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낮아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 순종 잘하는 마음 아닙니까? 또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로 태어나는 그런 삶을 가리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사도 바울은 다시 수고를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미혹되어 복음을 떠난 것은 아직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며 또 그것은 내가 너희를 잘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기에 내 잘못이 크다는 뜻으로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말을 맺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저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절을 봅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여야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이 한글 성경은 상당히 어렵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또 보고 하니까 그 뜻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너희들이 복음을 떠난 것이 나에게는 너무 이상하고 너무 황당하게 느껴져서 내가 언성을 높여 지금까지 너희를 책망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언성을 높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그런 뜻으로 이 영어 성경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며 복음을 떠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의 아픔과 사랑과 복음에 대한 열정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열정을 담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배신당한 사도 바울의 아픔을 담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밉지만 미워할 수도 없는 사도 바울의 사랑을 담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또 목숨을 걸고 잃어버린 자를 되찾으려는 사도 바울, 전도자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갈라디아 지역의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경험도 했습니다. 목숨을 바치고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며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바라크라는 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내가 사람에게 복을 주고 하는 그 복을 주고가 바로 바라크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잃어버린 자녀들을 구원으로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즐거워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너에게 복을 주고 그 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으로 복을 받는 그런 삶을 가리키는 그 복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4장 5장에 보면은 천상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어도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예배하는 그 복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복입니다. 그 복이 모든 복의 원천이 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죄인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도 죄인을 예배드리도록 받아들이지를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다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대신 짊어지는 대속제물로 삼으셔가지고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복이며 모든 복의 원천이 되고 근원이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같이 그렇게 목회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전도자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목회자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목회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충성했던 같이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고, 또 저희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송가 290장을 함께 찬송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Oh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심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더 충만히 우리가 입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다른 복음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복음에 우리가 속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기면서 복음에 굳건하게 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룩사 31장.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거짓 교리에 속지 아니하고 거짓 종교에 속지 아니하기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 위하여 복음에 확신하고 복음에 굳게 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